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영광의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또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이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들려진 말씀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은혜를 입는 것을 신세를 지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웬만한 사람의 도움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면 거절합니다. 그 도움받는 것을 자신의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꼭 도움받아야 될 형편이라면 도움은 지금 내가 받겠지만 반드시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갚고야 마는, 그래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높고 뛰어난 인물이라면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요 기쁨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혹시 대통령의 부르심을 받고 대통령 만나뵌 분 계십니까? 국무총리락도, 아니면 유명한 인물이요. 그 스타들 공연하러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그 한번 손 잡아보려고, 가까이서 얼굴 한번 보려고,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사진 한번 같이 찍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계라면은 교회 총회장 굉장히 참 가까이 가기 힘든 분입니다. 고급 식당에 이렇게 가 있는데 그 식당 총 지배인이 와서 정중히 인사하면서 필요한 거 있습니까? 모소는 시종을 잘 들고 있습니까? 정중하게 물어보고 하면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적에 그 참 유명한 교수님들이 그 청신신대원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조직신학 교수님 가운데 김길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교무처장도 하시고, 한 번은 우리 동기 몇 명이 등산을 가자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과 간대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고 그 서울대학교 뒤쪽에 있는 그 산을 이제 오르기로 했는데, 보니까 이 김길성 교수님이 같이 평복을 입고 다 오셔갖고 같이 가서 김밥도 까먹고 같이 그분하고 이렇게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 그룹에 그냥 꼈기 때문에 그분은 저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총신신대원의 성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최용석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입니다. 그분도 그 신대원에서 이렇게 체포를 드리고 나오는데 저를 보고 굉장히 친근하게 아는 척을 하시면서 막 인사를 하고 막 그러세요. 제가 당황할 정도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학생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그 신대원에 한 2,500명 정도가 되는데 뭐 교수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한국에서 큰 대형 교회에 그 알려져 있는 목사님들, 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미국 LA 형제교회 권준 목사, 할렐루야 교회의 김승훈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참 이런 분들 가까이에서 뵙기 힘듭니다. 손 한번 잡아보기도 힘들어요. 한국 나가서 그분 면회 신청하면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교인이 몇만 명씩 되는데, 그런데 저는 연합회 여기 있다 보니까 그분들 연합 부흥성회 하거나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 픽업해야 되고 식사 같이 해야 되고 또 예배 순서 같이 만나서 예배 전에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자리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보면 어휴 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서 뵀어요? 제가 뭐 잘나서 뵀나요? 여기 부흥에 오셨으니까 뭐 그분들을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뵙고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모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목사님들의 얘기하면은 마치 제가 굉장히 그 목사님 잘 아는 것처럼 아 내가 그분하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탁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너 가까이서 만나보지도 못하고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유명한 분들하고 사진을 찍으면 더 확대해 갖고 액자해 갖고 이렇게 막 응접실 이런 데 딱딱 걸어 놓잖아요. 그리고 누구 손님 초대해 갖고 은근히 괜히 사진 보게 하면서 내가 좀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걸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사실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막상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별로 기대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라는 단어, 오늘 주보에 좀 실어놨는데요. 은혜라는 이 단어는 헨, 헤세드, 신약에는 카리스, 좀 귀에 낯익죠.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저 은혜를 좀 입었습니다 이 정도의 얕은 뜻이 아닙니다. 상당히 깊은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룻이 그의 구세주와도 같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았다기 그러기보다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의 축복을 5가지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룻이 받은 은혜의 축복은 룻기서 2장 8절에 보면은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하면서 내 딸아 이삭 쪽으로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최상의 길로 인도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낄지 모릅니다.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바른 길인가?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최상의 길인가? 이게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나?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 이 길이 가장 최상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의 앞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탁월하기에 그곳에는 물된 동상 같고 샘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두 번째로 룻이 받은 은혜의 축복은 보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룻기서 2장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릅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물 달라고 해서 마음껏 마셔라. 보호의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구체적으로 룻의 생애를 향한 보호로 나타나고 있음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보호,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보호의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내가 다 이야기해놨다.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내 마음껏 목마르면 마셔라. 얼마나 룻이 마음이 든든하고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그런 위험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들어갈 때도 늘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 이러한 사회, 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접하는 소식은 살인, 사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매일 접하는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불안을 조성하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았던 한 인물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여 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룻은 사람의 보호가 아니라 막상 룻이 구했던 보호는 하나님의 보호였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룻이 보아스 자기에게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 그를 보아스는 하나의 도구로 그의 보호를 대행했던 것 뿐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집을 아무리 레카를 든든하게 하고 열쇠, 자물쇠를 3개, 4개, 5개 한다 해도 거기가 안전한 곳일까요? 결코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안전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자 나의 요새,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 이 두렵고 또 근심 걱정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롯이 받은 은혜의 축복, 세 번째는 위로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감격 속에 고백하는 롯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 타향에 왔습니다. 타향살이의 서러움, 우리도 이민자로서 종종 그러한 서러움을 느낍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민자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고 그러한 무시가 있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롯도 이방 나라에서 그 가뜩이나 인종차별이 심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왔으니 참 롯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 인정받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허락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인정해 준 보아스, 여기에 롯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위로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위로를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까?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서로 위로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위로는커녕 서로 그냥 열받게 만들고 가족인지 왼수인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린 위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의 이 은혜는 물질적인 면으로만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롯이 자기를 이해한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은 물질 이상의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롯이 받은 위로, 이삭을 많이 죽게 해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마음을 도닥거려주고, 정말 그가 받은 큰 위로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고와 혼신과 수고 알아주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성적으로 조금 더딘 우리 남자분들은 더더욱 아내의 그런 어떤 섬김, 희생, 수고, 이러한 것들 속으로만 이렇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거 꼭 말해야 되나? 예,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그 여자분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 말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조그만 거에 말 한마디, 표현, 식사하시고 나서 그냥 당연한 듯이 이러지 마시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러한 표현들,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수고한 것을 수고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스데바나 집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주라, 인정해주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부모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인정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성경도 알아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꾼들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는 누구나 필요합니다. 저도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저 별로 위로하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위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격려해 주셔야 되고 서로 이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쏘아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내가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잘못한 거 다 알고 실수한 거 다 알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꼭 집어 그냥 확인해서 할 필요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 룻이 보아스의 그러한 위로를 받으면서 너무 기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위로의 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에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 번 나오는지 몰라요. 위로가 필요하시면 고린도후서 1장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위로가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도 위로의 책임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 천국에 이를 때 가장 먼저 그것부터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 수고했다, 내가 다 한다, 내 눈물을 닦아주마, 내 원한을 내가 신원하여 주마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천국 가서 위로받아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위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찬양할 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로도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받은 은혜의 축복 네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교제의 축복입니다. 교제의 축복. 어제도 한국에서 그 오정호 목사님이라고 그 한국에 몇몇 명 되는 큰 교회예요. 그리고 브라질 아구아비바 교회 고영계 목사님이 바릴로체 갔다 오시면서 그 윤 목사님이 픽업을 부탁해서 친구 목사님하고 픽업을 좀 저녁에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니까 좀 나와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제가 안 나가는데 또 거절할 수 없는 친구가 돼서 또 나가서 그분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제 축복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아직 그 밭에서 일하는 노예와 같은 그러한 신분인데도 주인인 이 보아스가 룻을 초대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이거 누가 주인이 그 노예하고 종하고 불러갖고 같이 식탁을 나눕니까? 유대인들은 식탁 초대 아무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식사 초대를 할 때는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되고 정말 신뢰의 관계가 되고 아주 내가 당신을 친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식사를 초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을 내 상에 오라라고 하고서 또 성경에 보면은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게 아주 굉장히 달짝지근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한 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오늘날은 너무나 우리가 풍성하게 뭘 먹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해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을 정말 하찮은 자가 주인과 함께 앉아서 거기서 함께 먹는다. 이것은 놀라운 그러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천한 룻이 유력한 보아스의 식탁 교제에 초대받았다라는 이 특권, 이 식탁 교제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매일 아침 식탁을 함께 나눌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 아닙니까? 아침뿐입니까? 그리고 매일 그 부모와 가족과 함께 서슴없이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가 자녀 아닙니까? 자녀.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신 자격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인지 몰라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매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놀라운 관계, 함께 먹고 함께 거주하는 이러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초청하시고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아픔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독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나는 고독한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진실로 알아주고 이걸 어떻게 함께 나눌 만한, 교제할 만한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겠고 이 사람은 뭐 하면서 막상 정말 나의 마음을 내어주면서 긴밀하게 교제할 사람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적당히 인사하고 지내는 관계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의 중심까지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교제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시 받은 은혜의 축복은 만족하게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만족하게 해주시는 축복. 본문 14절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게 한 2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몇 개월 먹을 넉넉한 그러한 보리라는 것입니다. 쌀 20kg면은 둘이서 먹으면 몇 개월, 1년도 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하루 주었는데 몇 달 먹을 그러한 것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롯의 모습. 롯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롯이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그냥 좀 빼서 줍기에 떨어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권하시는 은혜 아닙니까? 강권하시는 은혜. 그냥 떨어져 있는 거 부스러기만 주셔도 충분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 이삭을 빼어서 계속 떨어뜨려라. 그리고 나무라지 마라. 절대. 종들에게 그렇게 보아스가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받고 나누고 더 받고 더 나누고 하면서 점점 풍성해지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면 기꺼이 받으세요. 절대 거절하시는 것도 교만의 한 표현입니다. 자존심의 한 표현이에요. 내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은 누가 베풀면 받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가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됩니다.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하면서 점점 풍성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좀 풍성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도 딱 맞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딱 맞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거두니까 12광주리에 찼다는 거예요. 12광주리로 뭐 했겠습니까? 12제자가 다 먹었겠습니까? 아마 거기 와서 이렇게 배불리 먹다가 아이고 집에 내 새끼 좀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럼 그것 좀 나눠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은 은혜도 풍성히 내려주시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도 아주 그냥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인자도 자비하심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고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하되 낭비는 안 됩니다. 또한 내면의 풍성함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풍족하심으로 채워주옵소서. 부자가 누굽니까? 많이 쌓아놓은 자입니까? 많이 나눌 수 있는 자가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풍성함은 나눔에서 온다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 5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득 차고 넘치게 항상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넉넉한 은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과 찬송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롯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위해서 롯이 고백합니다.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기 자존심 세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건 어리석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롯이 이삭을 주운 그 행동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삭 죽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당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이 롯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힘과 노력과 경험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의 노력과 수단, 최선을 다하시되 내려놓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롯의 고백처럼 제가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축복, 위로하심의 축복, 교제하심의 축복,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 또 우리의 삶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 롯이 이러한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롯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는 겸손의 그릇을 준비했어요. 순종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또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릇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잘 그릇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렸던 여인 롯처럼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롯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